성경의 이름을 따서 믿음의 사람들이 후손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도 많고요, 요한도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딱 한 사람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제이콥이라고 하는 아이가 미국에서 잠시 와서 한 석 달 정도 저희 교회를 다녔던 걸 기억하시지요? 제이콥이 바로 야곱입니다. 왜 야곱의 이름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파란만장했고 그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그 아주 나쁜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배경에서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늘날 저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의 시초, 가장 입지전적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될 만한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되었지만 야곱은 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될 만한 성품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축복을 일구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를 통해서 어렵게 얻어진 아들이었는데 간발의 차이. 여기 지금 쌍둥이를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쌍둥이는 둘째가 첫째보다 더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 이유는 태생적으로 너랑 나랑 같은 날 태어났는데 네가 언니고 네가 형이잖냐. 그리고 부모님도 누나한테 형한테 잘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눌려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또 죽을 때까지 가야 되니까 이 마음속에 어떤 울분들이 이 쌍둥이 동생에게는 있어요. 제 어머니께서도 쌍둥이셨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의 내면 세계를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이 야곱이 태어날 때 그의 형 에서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싸웠어요. 뱃속에서부터는 별로 안 싸우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그러면서 뱃속에서부터 두 국민이 나눴다. 둘이 그냥 싸웠다라는 게 아니라 쌍둥이가 들어있다라는 게 아니라 두 국민이 뱃속에 들어있다, 이런 표현을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날 결정적으로 형이 딱 태어나는데 에서예요. 아주 붉어요. 그런데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이건 뭐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발의 차이로 형이 되느냐 동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건 그 권리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난 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장자권, 장자의 권리를 다 물려받는 거고, 이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는데 이 동생은 아무것도 뒤지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발뒤꿈치 잡고 나왔을 정도면 간발의 차이인데 동생으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야곱으로 태어났으면 슬플까요? 기쁠까요? 아니요, 성질나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또 하나님이 또 예언을 했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누가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동생이 더 크게 된다라는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야곱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속에 그 울분,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호시탄탐 기회만을 엿봐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에서의 장자권을 내가 빼앗겠다. 여러분, 없는 자는 갖기를 원하고 있는 자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 이게 장자의 권리예요. 왜? 장자의 권리는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죽어야만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내게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세월만 지나면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형이 막 밖으로 나가서 들판으로 나가서 막 돌아다닐 때 들어오면 배가 고프고 허기지어서 들어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냥터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형 앞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붉은 죽을 써놓고 형 이거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리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게 문제냐. 경홀히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각지도 않고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장자의 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 되셨어요. 맏형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의 모든 권리를 이 땅에 다 가져오신 분이 우리의 형님, 큰형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게 눈으로는 별로 지금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현실적인 것을 더 가질래? 팥죽 한 그릇을 가질래? 아니면 이 장자 권리를 네가 계속 붙들고 있을래? 많은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의 권리, 신앙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장자의 권리가 역사할 때 내 삶에 아무런 복이 임하지를 않아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하튼 간에 야곱은 이렇게 해서 장자의 권리를 정식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백내장에 와서 눈이 안 보여질 때 되었을 때 그 엄마하고 아삼육이 되어서 야, 염소 가죽을 여기다 뒤집어 써요. 그리고 염소 가죽을 탁 뒤집어 쓰고 형처럼 흉내를 내서 그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줬더니 아버지가 이놈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상스럽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장자의 권리를 이양받는 축복 기도를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뒤에 와서 땅을 치며 후회하며 이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릴게 이러면서 형제간에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되어지죠. 자, 여기에서 무슨 가죽을 뒤집어 썼다고 그랬어요? 염소 가죽을 뒤집었어요. 누가? 야곱이. 그런데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지? 요셉입니다. 요셉을 죽었다고 하고 피를 묻혀서 그 옷을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잖아요. 그때 묻힌 피가 뭐지요? 염소 피예요. 속이면 속임을 당합니다. 그대로 당합니다. 믿음 생활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아니면 아닌 것이고 기면 긴 거예요. 내가 안과 밖이 똑같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속였어요. 속이니까 결국 그들의 구원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깨끗한 양심 가지고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저는 무섭도록 제 자신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살아오면서 53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거듭난 이후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말씀대로만 되어지는지 그걸 제가 뼈저리게 53년 동안 그걸 깨달았는데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세월을 살게 되면 더 확실하게 내가 깨달아질 것들을 제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 애들의 태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너는 이럴 것이다. 너는 이럴 것이다. 이것이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그 태도, 이런 습관 제가 첫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피나는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신앙생활 그냥 설렁설렁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식을 우상 삼으면 그 우상된 자식, 그 아이돌이 나중에 결국에는 나를 찍어 넘어가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우상을 삼으면 돈에게 당해요. 내가 술을 우상 삼으면 나중에 술로 내 자신이 찍혀요. 내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우상 삼지 말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권리예요. 신앙의 의무도 중요해요. 근데 신앙의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신앙의 권리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7년 동안 대수변 이렇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개척하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약속들을 제가 지키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복이었어요. 젊은 날 20대 초반에 전도사 생활할 때는 그 어려움을 그 조금밖에 받지 않는 사례비를 가지고도 애들한테 다 간식으로 다 쓰고 그 돈 가지고도 그 다니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장애자 집을 성안에 있는 장애자 집을 3년 동안 섬기면서 제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다 축복으로 다 이렇게 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신실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4년째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어제도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설교 참 많이 했네. 평택여고에 들어가서도 설교했지. 은혜 애들 그 애계로에서 그 7년 제가 설교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곳에서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청소년 대형 집회에서 이번 2월 28일 날 제가 2월 27일 날 설교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성실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되는지. 쓰임받고 싶습니까?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절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잣대와 같아야 돼. 인종 직사형. 하나님의 사람은 잣대와 같아야 돼. 저는 우리 교회 보면 이 잣대와 같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민정탁 장로님, 이명교 장로님, 우리 어르신들. 어제 제가 어떤 그 가족하고 신방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야, 우리 이 장로님이랑 민 장로님,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들, 좋은 어른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분들을 따라서 그분들을 뒤로만 가면, 그분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삶을 일궈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정말 인중직사형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표정 변화와 감정 기복이 없는 그 신앙의 삶, 이런 사람들을 쫓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옵니다. 형이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지가 소홀히 여겨서 빼앗겨놓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엄마가 야, 너 빨리 떠나. 내 오빠 집에 가. 저기 바다바람,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지역,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까지 여러분 수천 킬로를 가야 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야곱은 뭐 이게 들사나이가 아니었어요. 에서하고는 틀렸어요. 어머니 옆에서 뜨개질하고 바느질하고 음식 만들고 이런 그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지만 내향적인 반면에 내면에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형하고 원수지간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도망을 치면서 루스라는 곳은 살구나무, 첫 번째 의미는 살구나무, 두 번째 의미는 분리되다라는 장소예요. 자기 엄마의 편애에서 분리되는 장소, 분리의 역사가 한번 일어나야 돼. 믿음의 사람에게는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 보호, 그냥 엄마 품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왜 돌베개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광야에서 잠 자겠습니까? 늑대들이 쫓아오고 이리떼가 있고 전갈이 두글두글 바닥에 굴러다니고 뱀이 밤에 활동하는 이 광야 한가운데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산기도를 많이 다녔지만 텐트 하나 가지고 산에서 많이 잤지만 여러분 처음에 가서는 잠이 안 와요. 거의 그냥 밤새다시피 그냥 기도 반 이렇게 잠이 안 와요. 광야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늑대가 잠들면 공격할 수 있는데 돌베개에서 돌을 베고 자면 입 돌아갑니다. 돌베개를 자는 건 내가 잠이 안 들기 위해서 돌베개를 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배낭 하나 짊어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베고서 이게 자지. 돌멩이 하면 그 찬기운에 입 돌아가요. 잠을 안 잘 만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서 예전에 참 실패했던 사람이 나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어.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막한 인생. 야곱이 그렇게 막막할 때 어쨌든 깜빡 잠이 들었어요. 안 자려고 했는데 잠이 들었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내리락 오리락 이렇게 나와요. 그 앞에 순서가 달라요. 그냥 어쨌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고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크게 창성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잠이 딱 깬 다음에 딱 한다는 말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 엘은 하나님, 엘로힘 할 때 엘로하 뭐 이렇게 할 때 엘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었다. 이 광야, 내가 지금 돌베개를 삼고 잠을 안 자려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는데 사실은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안전한 이 그 사람의 그 지지와 이 품 속에서는 거의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오늘 여기 지금 모태신앙들도 있고 우리 애들도 다 모태신앙이고요. 여기 다 있잖아요. 어린 시절.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부모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신앙에 대한 경험, 하나님이 축복가지고 역사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 부모님의 하나님, 송탄 장로교회의 하나님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뭐 산에도 가고 또 도종단도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해야 돼요. 고난에 직면해버려야 돼요. 막 정말 힘들게 그 고통 속을 한번 걸어보고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이 베델이라는 이 장소에서 야곱이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무사하게 축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그 돌베개를 가지고 세워서 기둥을 삼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밧다마람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20년 산 거 아지요? 거기서 그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고 이제 11 아들을 얻어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딱 돌아오는데 누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 못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막 온갖 꾀를 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삼촌 라반을 속이는 재주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사람의 그 내면 세계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 의식적으로 살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나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삼촌 나한테도 재산을 줘야 될까 합니까? 나 싹 줘야 됩니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줄게. 뭘로 할까? 그랬더니 저 양들 가운데,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만 태어나면 그걸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꾀를 써요. 이 양들이 막, 순양들이 막 물을 먹고 암양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거기다 버드나무 가지를 쫙 보내. 그러니까 막 어리어리, 눈이 어리어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양들이 이제 교미할 때가 되면 어리어리한 것만 봐가지고 양들 중에 아롱진 건 그 몇 마리 없어요. 다 양들은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아롱진 것만 눈앞에 보여줬더니 이 순염소들이 아주 이제 그 교미할 때가 되면 아롱아롱 그것만 보니까 그놈하고만 계속해서 교미를 하니까 태어나는 것들마다 아롱진 것 태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야곱이 거부가 되어지고 라반과 라반의 그 자식들이 너 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이 강 건너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팍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환도뼈를 뚝 하고 분질러서 장애인을 만들어버리고 넘어가. 그리고서나 형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고 형한테 선물 준 것, 그걸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이제 결국에는 내가 네 앞잡이가 될 테니까 가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형제와 싸우더라도 형제는 결국에는 화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형제끼리 다퉈도 여러분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처받고 싸울 수 있어요. 쪽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늘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지고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커지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계세요. 참 내가 지금 사회에 나가보니까 참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배운 것이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엄청난 힘이더라. 내가 교회를 만난 것은 정말 큰 복이더라. 교회에서 사회를 다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른들이 모두가 다 아버지가 되어서 다 감시해주고 또 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가정에서 어렵다고 해서 가족을 땡겨치고 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아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회성이 없어요. 남을 이해를 못해. 왜? 혼자만 컸으니까. 혼자만 어린 시절 지금 두 명도 다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명이 다 자녀예요? 불행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으니까 이 평택 관내에도 지금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5,000명이 넘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화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장소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분이엘 이 아침을 딱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베델로 안 가요. 안 가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10년을 거기서 살아요. 여기 막 풀이 많네. 여기 좋다. 거부가 되어서 양이랑 엄청나게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가 좋다. 베델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땅 숫곳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하몰의 히위족 속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있는데 이 세겜이 야곱의 딸 하나 있는데 디나거든요. 디나를 욕정을 품어요. 그리고 데려다가 강간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이 야곱의 이 아들 형제들이 아들 형제 시므온과 레위가 이빨을 갈면서 꾀를 하나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꾀를 냈던 것처럼 이 야곱이 이 아들들이 꾀를 내는데 그 꾀가 어떤 꾀였냐면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신앙 행위 할례를 가지고 너 우리 딸 그렇게 우리 동생 원하면 니네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과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해요. 할례는 그런 걸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는 게 뭐죠 여러분? 남자들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들 포경수술이면 전투력 모두 0으로 제로 돼버려요. 포경수술을 딱 다 시켜놓고 그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동네에 있는 재산, 그 동네에 있는 여자들 다 약탈해 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두 놈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 동네 한 동네는 뚝 떨어진 한 동네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한 동네예요. 그 사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옆에가 다 히족속이에요. 히족속이 저놈들 봐. 남의 동네 와서 우리 지금 형제들을 다 죽였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자 야곱이 겁을 먹고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죽게 생겼다. 30년 만에 내 인생 끝장나고 내 자식들 모두 도륙당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 베델로 가.
그리고 베델로 가서 너 우상들 다 땅바닥에 다 묻어버려. 그리고 다시 한번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어지는 이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리브가의 유모가 뭡니까? 야곱과 에서를 키워냈던 유모가 죽었어요. 이제 야곱을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이름, 그 이름은 벌써 창세기 32장에서 주었는데 10년 동안 자기가 벌써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면 사냐면 베델로 올라가면 사는데 베델이 아니고 여기가 좋아. 여기가 풀이 좋아. 이 숲곳이 더 좋아.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게 생겨버렸어요.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 그리고 올라갔을 때 그의 인생 속에서 제2의 인생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생이 드디어 시작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교회 돌아왔다고 여러분이 지금 다 이스라엘 된 거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에서 형은 변질되어 육의 사람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배인데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데 결국은 변화되어서 영의 사람으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30년이 걸려버려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다 놓쳐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 골반이 부러져 나가고 그 딸이 강간당하고 죽을 위기에서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의 인생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이끕니다. 그리고 야곱이 147세를 살아요. 이 돌아왔을 때 나이가 한 50대, 60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야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지금 변화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은 우리들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맡겼을 때 야곱은 147년을 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0대에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야곱입니까? 여러분은 이스마엘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오병이의 기적의 모든 변화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쑥곳에 있습니까? 부엘셀바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베델만 나온 게 아니라 엘베델이 나와요. 엘베델이 뭡니까?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벳이 집이잖아요. 또 뒤가 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집,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럽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구시고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남은 인생을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